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인데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소녀가 그 궁전의 열쇠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고아원이나 양로원 이런 데 가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쇠를 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녀는 생각하기를 그냥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였나 보다 이렇게 이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강아지가 덫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소녀도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강아지, 고통스러워하는 강아지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강아지를 데려다가 정성으로 또 마음으로 돌봐줍니다. 그때 궁전의 문지기가 나타나서 그 소녀에게 열쇠를 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교훈하는 것 어떤 걸까요? 단지 행동하는 것이, 단지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참된 가치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의를 보았는데 그 양극 간에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의는 어떤 겁니까? 그들은 구제나 금식 등과 같은 신앙 행위를 통해서 충분히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행위를 통해서 얻는 자기 의를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연장선에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의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아주 실제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6가지가 있는데 아마 다 나누지는 못하고요.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눌 텐데 오늘은 2가지만을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무엇을 통해서 들었다라는 건가요?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고 너희들이 들었다. 지금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어디에도 처음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다음으로요, 6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하는 사람이 받는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도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율법은 살인 행위를 정죄합니다. 당연하죠. 살인을 한다라는, 다른 누군가를 죽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율법이 강력하게 정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에 따르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의로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살인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 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율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의를 말씀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의는 단지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살인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 다음 말씀 22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야, 예수님 지금 말씀합니다. 형제를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심판 면할 수 없다. 누군가를 향해서 라가는 그 당시에 이렇게 머리가 빈 사람이라고 하면서 놀리고 욕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라가라고, 누군가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말씀하시나요? 지옥불에 떨어질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으로 분노를 품었다고 그래가지고 유죄를 받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으로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런 모습이나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굳이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대방을 증오하는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분노를 품고 누군가를 마음으로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은 살인 행위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분노가요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화내지 않고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화를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누군가를 향해서 증오하는 마음으로 저주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으로 막 이렇게 분노를 품는 것은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실제로 그래요. 제가 다른 예를 안 들고 목사니까는 그냥 성경에 있는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하루는 예수님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왔는데 두 아들을 대동해서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인가요? 당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질 때 내 이 두 아들을 당신의 양쪽에 앉혀달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내 두 아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영의정 좌의정 이렇게 좀 앉혀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여인과 헤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실이 이 네 명만, 어머니, 두 아들, 예수님만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그만 이 이야기가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에게도 알려집니다. 여러분,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이 두 명, 야고보하고 요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충분히 짐작이 가죠. 한번 마태복음 20장 24절 한번 보세요.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여겼다고요? 분이 여겼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에 대하여 심히 분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분이 여겼다라고 할 때 이 분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보다도요, 한문이 아주 정확하게 더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좀 한문에도 관심이 있어서 어줍지 않게 한문 성경도 이렇게 늘 같이 보았는데 이 단어 보면서 제가 좀 이렇게 웃었습니다. 분이 여겼다고 할 때 그 분을 한문에서는 여러분이 보는 이 단어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분이라는 단어 분철하면은요, 위에는 8팔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칼도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마음씨입니다. 그럼 분이 여겼다라는 것은 뭔가요? 마음에 몇 개의 칼을 품은 건가요? 8개의 칼을 품은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야고보와 요한, 이 두 명의 인간들을 향해서 각자가 8개의 마음의 칼을 품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은 총 몇 개의 칼을 맞았나요? 80개의 칼을 맞은 거예요. 80개의 칼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악한 마음으로 분을 붓는 거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 두 명의 제자가 육신으로는 살해당하지 않았지만은 마음으로는요 이미 그들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더 들어가서 이것이 영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있고 마음으로 무시하고 경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 못 받는다,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솔루션, 예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 그 자매에게 가서 화목하라. 힘들겠지만은 다시 화해해서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막힌 예배의 담이 열린다, 뚫린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초대교회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 다 중요해요. 다 귀한 분들인데 그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사로 온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솔직히 선교사로 안 했으면요 수재입니다. 의학을 공부해가지고 그냥 캐나다에서 떵떵거리면서 존경받고 대우받고 부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복음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기록에 보면은 하디 선교사가요, 그 당시 우리나라 성도들,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으로 무시하고 마음으로 경멸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솔직히 그럴만도 하겠지요. 그 당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이 캐나다에서 고급 교육을 하이 클래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볼 때 미대인처럼 살아가는 이들을 보게 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좀 무시하는 마음 생기지 않을까. 이들에게, 이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귀한 복음 전에도 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들이 받을 수 있을까? 복음대로 살 수,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근데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그 마음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하디 선교사님이 주관하는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면은 말 그대로 막 뜨겁고 막 하나님의 이래야 되잖아요. 냉랭한 거예요. 본인도 감동도 없고 성도들도 뜨뜻미지근한 안타까운 마음의 하디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디의 마음을 일깨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전에, 예배 인도하기 전에 내 마음을 좀 봐라.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본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사람 만나면 내색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았지만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조선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히 여기는 마음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강단에 서서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동안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무시하고 경멸히 여기고 혹은 그렇게 대했던 거에서 회개한다. 나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그때 여러분, 성도들도 하디 선교사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요, 그 예배가 불같이 타오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예배가 시발점이 되어가지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하디의 이 집회를 시작으로부터 해가지고 평양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를 참 믿도록 무시하고 경멸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요, 그 마음은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살인과 같은 행위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못 받으신다. 안 받는 게 아니라 받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못 받는 거예요. 혹시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뭐 어떤지 잘 몰라요. 영역도 약해가지고 어떤 잘 모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참 미워하고 저주하고 무시하고 경멸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이 목사의 말이 아니고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준엄한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용기 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그 관계를 다시금 복원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는 하나 더 볼 텐데요. 27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누구를, 무엇을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않는가? 간음하지 말라. 예,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요,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에서도 그 순위가요, 높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은 어떤 겁니까? 뭐 사전을 제가 찾아볼까 하다가 굳이 뭐 사전 찾아보지 않아도 그냥 제가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간음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우자 외에 다른 누군가와 관계하는 거 간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율법은 이 간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정죄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이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정죄하는 이유가 있어요. 간음은 인간의 존엄성을요 무너뜨립니다. 에이, 목사님 뭘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무슨 인간, 아니야, 진짜 그래요. 간음은요 한 가정, 부부라든지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 정도 선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훼손합니다.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남자를, 사람을. 그리고 나중에 아담을 위해서 하와, 여자를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 때, 여자를 만들 때 하와를 뭐라고 칭하십니까? 영어 성경에는 helper, 우리말로는 돕는 배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하와, 여자를 만들 때 돕는 배필로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시고 아담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자를 남자의 하우스메이드라든지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어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 의미는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가 돕는 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홀로 살아가는 것이, 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열악하기에 하나님은 여자,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해 주셔서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렇게 받쳐주면서 하나님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간음은 어떻습니까? 이 존귀한 남녀 관계를요 완전히 트위스트, 완전히 왜곡시킵니다. 간음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돕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육체적인 정욕을 해결해주는, 해소해주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을 시켜버립니다. 맞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동물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엄한 존엄한 관계를 간음은 그렇게 그러기 때문에 율법은 어떤 유의 간음도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존엄함을 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에 따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은 의로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몸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 몸으로 배우자 외에 다른 누군가와 관계 갖지 않으면은 율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예수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들 율법이 가르치는 이 정도까지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몸으로 간음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했다. 여러분, 세상 법정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었다고 그래가지고 유죄,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과 더 세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한편으로는요, 이게 너무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수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아무리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해도 실제로 그의 몸을 해하거나 죽이지만 않으면은 율법을 범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를 품은 것, 살인한 것과 같다. 우리가 마음으로 온갖 음란한 상상을 하더라도 이 몸뚱아리 가지고 다른 사람과 간음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율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을 품은 사람마다 간음한 것과 같다. 근데 참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경에서도 성을, 견고한 성을 지키는 것보다 이 마음의 성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성도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노력이 있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디까지, 어떻게까지 노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나요? 예수님이 아주 극단적으로까지 말씀합니다. 너의 오른 눈이 범죄하나? 범죄하니? 오른 눈을 빼버리라. 내 온 몸이 성해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내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니 잘라버려라. 찍어버려라. 온 몸이 성해가지고 멀쩡해가지고 지옥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손 없이 한쪽 팔 없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 마음속에 음란한 이런 비롯한 여러 가지 악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거예요. 여러분 여기 28절 여러분 중간에 보면은 음욕을 품고라고 나오죠. 이 품는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뭔가 하면은요, 어미새가 알을 품는 것을 이야기해요. 어미새가 알을 어떻게 품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품죠. 오랜 기간, 자기 품에 이렇게 딱 싸가지고 그 알에 있는 새끼가 나올 때까지 어미새가 품습니다. 또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농부가 밭에다가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 농부가 밭에다가 땅에다가 씨를 뿌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룰루랄라고 아니요. 거기다가 온갖 거 다 해주잖아요. 그 뿌려진 씨가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장기간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음욕을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 누군가를 지독히도 미워하는 이런 것들이 생겨날 때 그거를 덥석 받아가지고 내가 품고 잘 가꾸고 확장시키고 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다라고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와 동거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원초적으로 그런 면에서요. 이런 면에서 루터의 말은 맞습니다. 루터가 뭐라고 그러나요? 내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죠. 새가 지나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틀고 집을 만들려고 할 때는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다. 우리 마음속에요, 이런저런 음란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저주하고 싶은 생각, 불현듯이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럼 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까지. 그러나 그 생각들을 잡아가지고 그 생각들이 내 마음 안에서 뿌리 내리고 확장하고 열매 맺지 않도록 잘라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두 개밖에 안 나눴지만 다음 주 내용도 비슷하거든요. 야, 어떻게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도 아닌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윤리 의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요, 우리가 이거를요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 종교학자들이 이렇게 종교를 나누는 몇 가지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상에 있는 종교들을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징들이 있어요. 하등 종교는요 육체의 종교예요. 육체를 즐겁게 하고 육체를 만족시키고 육체가 느끼게끔 해주는 거예요. 근데 고등 종교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종교예요.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마음을 붙잡게 하고 이 마음이 죄로 가지 않게끔 마음을 지키는 종교입니다. 하등 종교는 어떻습니까? 윤리의식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고대라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단이라든지 이런 하등에 속하는 종교들은 종교 의식할 때요 엄청 음란합니다. 문란합니다. 그냥 남녀가 이렇게 그 제단 앞에서 성관계 뭐 윤리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고등 종교는 어떻습니까? 높은 윤리관을 제시합니다. 지키기 힘들다 할지라도요 원래 기독교로 우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담과 하와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는 그냥 정말 짐승과 비슷하게 혹은 짐승보다 약간 나을 정도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높은 윤리관을 가지고 살 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지 원래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원래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모습은요 지금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족하고 다 지킬 수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색이고요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깝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계명들을 지킬 때 바리새인의 의와는 다르기 때문에요. 너희의 의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든 말씀 계속 듣지만은 그럼에도 이 말씀 약도 쓴 약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단약보다. 쓴뿌리와 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여러분 잘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